인생에는 하늘이 개입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연히 그곳에 이르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미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닫혀있던 문들,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간 기회들, 반복되기를 고집하던 재정의 순환들. 그러나 이제 곧 일어날 일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렬의 지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조정이 당신의 보이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순간입니다. 끝까지 머물러 전략적인 믿음으로 이 기도를 선포한다면 당신 주변의 무언가가 재정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재정적 이야기가 바로 지금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연 세계에 어떤 신호도 나타나기 전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재정렬되기 시작하는 특정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소리를 내지 않고 공식적인 경고를 보내지도 않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결정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당신이 서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은행 계좌는 아직 변화를 반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의 상황도 어제와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영역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한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렬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정렬이 시작되면 영적인 움직임은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재배치로 부르는 조용한 소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당신을 위해 준비된 자리를 차지하는 일입니다. 이 말들을 듣는 동안 당신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믿음이 깨어나도록 허락하십시오. 이 여정은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영적이며 변혁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남아 적극적인 믿음으로 참여하기로 결단한다면 당신 주변의 무언가가 조정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충동이 아니라 원리에 의해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원리가 활성화되면 수학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어떤 기회가 눈에 보이게 되기 전에 영적인 배후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질서를 갖추면 보이는 것은 그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톱니바퀴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대화가 인도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그 방에 없더라도 결정들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비활성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거절된 것처럼 보였던 것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늘은 서두르지 않지만 정확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가속할 때가 되면 그 어떤 것도 그 전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외부 환경에서 먼저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부터입니다. 다른 차원의 안정감, 더 단단한 확신, 감정이 아니라 확신에서 태어나는 기대. 당신의 재정적 삶에 새로운 때가 시작되고 있다고 믿는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나의 새로운 때를 받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계약에 서명하듯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하늘이 풀어놓고 있는 것에 동의할 때 당신은 그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정체된 채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년 동안 번영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같은 순환에 묶여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부족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처음부터 세워진 원칙들과의 정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 법칙만큼이나 실제적인 영적 법칙을 따릅니다. 첫 번째는 정렬입니다. 생각과 말과 기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내적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는 흐름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약속에 동의하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정돈됩니다. 당신의 시각이 바뀌고 결정이 성숙해지며 태도가 당신이 믿는다고 선언하는 것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동의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머물 수 있는 허락을 얻게 됩니다. 부족에 동의하면 그것을 용인하게 됩니다. 성장에 동의하면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절망이 아니라
의식적인 믿음에 응답합니다. 세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두려움에 마비된 채로는 어떤 계절도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과 일치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준비가 되었음을 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는 공급을 끌어옵니다. 당신이 원하는 전진은 단지 한 번의 기적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자리 잡음에 달려 있습니다. 원칙이 존중될 때 결과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연이 아니라 원칙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자원이 풀리기 전에 정체성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작게 보는 사람에게 증가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믿느냐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아마도 상황을 겨우 버텨내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았을지 모릅니다. 청구서를 지불하고 빚을 균형 맞추고 최소한의 안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은 단지 생존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관리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증식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정체성이 왜곡되면 결정도 왜곡됩니다. 자신을 부족하다고 보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행동합니다. 자신을 일시적인 존재로 보는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원에 대한 영적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할 때 태도가 달라집니다. 절박함이 아니라 목적에 의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재정 영역에서 당신이 마주한 저항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안에는 깨어나야 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올바른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균형을 잃지 않고 증가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당신 안에서 재정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꼬리표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한계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경제의 인질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사에 묶인 포로도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의 영구적인 결과도 아닙니다. 당신은 다가올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조정될 때 공급은 준비된 목적지를 찾아옵니다.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사는 것과 하늘과 협력하며 사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극도의 노력을 책임감과 혼동하지만 모든 긴장이 헌신의 표시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렬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당신의 힘에 달려있다고 믿을 때 어깨는 무거워집니다. 모든 결정이 긴급해 보이고 모든 지연이 위협처럼 느껴지며 모든 지출이 위험처럼 다가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경계 상태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명확성을 줄이며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의 흐름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참여를 없애지 않지만 불안의 무게를 덜어냅니다. 당신은 계속 행동하지만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 계획하지만 걱정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절망을 대신하는 전략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문을 억지로 열기 위해 지쳐가며 기회를 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올바른 문은 부수어 열 필요가 없습니다. 자리 잡음이 있을 때 열립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면 당신에게 정해진 것이 자연스럽게 가까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이 아는 누군가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과 이 영상을 나누십시오. 때로는 적절한 순간의 한마디가 몇 달의 좌절을 막아줍니다. 오늘 당신은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신뢰의 모드로 들어가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역입니다. 그리고 동역이 있을 때 무게는 가벼워지고 전진은 꾸준해집니다.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상황들이 겉으로 보이는 노력 없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을 정해진 때라고 부릅니다. 대기 중이던 것이 전진하도록 허락을 받는 특정한 창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전에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안을 보내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번성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아직 때가 아니었을 뿐일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시간은 인간의 시계에 의해 지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숙, 정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준비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당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은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특정한 위치에 있어야 했고 자원이 준비되어야 했으며 당신 자신의 역량도 확장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바뀌면 모든 것이 함께 바뀝니다. 어려웠던 것이 유연해지고 멀게 느껴지던 것이 가까워지며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은 바로 그런 전환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계절이 조용히 끝나가고 또 다른 계절이 당신 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문이 준비되었음을 느낄 때 주저하지도 마십시오. 분별력은 용기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올바른 때를 만날 때 전진은 더 이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모든 재정적 제한이 은행 계좌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긴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 실패한 사업, 배신당한 신뢰, 마침내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라 믿었던 순간에 일이 잘못되었던 경험들. 이러한 기억들은 감정적 보호의 층을 만듭니다. 다시 실망하지 않기 위해 기대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자기 보호로 닫히면 새로운 기회에도 닫히게 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두려움에 기반한 결정을 낳습니다. 위험을 피하고 신뢰를 피하고 확장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성장을 제한합니다. 오늘 그 층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의 아픔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두지도 않으십니다. 무능력의 증거처럼 보였던 모든 실망은 사실 성숙의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은 이전의 손실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재정적 실수로 낙인 찍히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선택으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회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은 단지 돈을 되찾는 것만이 아니라 신뢰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치유될 때 마음은 다시 꿈꾸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다루어질 때 용기가 다시 나타납니다. 기대가 회복될 때 흐름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과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목적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고통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의 재정적 현실은 단지 얼마나 버느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의해 형성됩니다. 마음은 필터처럼 작동합니다. 그것은 기회를 해석하고 위험을 계산하며 보이지 않는 한계를 설정합니다. 만약 내면 깊은 곳에서 항상 부족하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확인할 증거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식이 새로워질 때 새로운 가능성들이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결핍의 사고방식은 잃을까봐 두려워 행동하게 만듭니다. 풍요의 사고방식은 세우고 구축하려는 비전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하나는 결정을 제한하고 다른 하나는 지평을 확장합니다. 하늘이 기회를 열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알아보고 붙잡는지는 당신의 사고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관점이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작은 기대는 넓은 비전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묻던 자리에서 이것이 내가 기다려온 바로 그것이라면? 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면의 변화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도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최종 판결이 아닌 과정의 단계로 해석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서사가 변하면 행동도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일관된 행동은 지속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자신이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의 수준에 맞게 생각하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면이 제한된 상태로는 외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저항에 막혀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불신이 아니라 숨겨진 두려움입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내면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저항은 당신이 구하는 것과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 긴장을 만듭니다. 때로는 확장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책임을 두려워합니다. 증가를 구하면서도 압박을 두려워합니다. 성장을 원하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이 갈등은 흐름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가 아니라 아직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려놓는 날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통제를 내려놓을 때 당신의 현재 능력을 넘어서는 전략을 위한 공간이 열립니다. 순복은 의식적인 정렬입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몇 분 안에 당신은 전략적인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적인 반복이 아니라 능동적인 결단으로 들이십시오. 분명한 의도와 깨어있는 마음, 높은 기대를 가지고 3번 반복하십시오. 각 선언은 영적인 동의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은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당신이 붙잡고 있던 것을 놓기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증가가 일어나기 전에 구조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짐을 초래할 성장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수용 능력을 넓히셔서 도착한 것이 머물 수 있게 하십니다. 능력에는 감정적 성숙, 재정적 절제, 영적 균형이 포함됩니다. 최근에 과도해 보이는 압박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훈련이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을 위해 강하게 다듬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분하게 결정하는 법을 배우고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우며 책임 있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확장은 안정성을 요구합니다. 단지 처음의 열정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단지 얻는 기쁨이 아니라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지금 당신 안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자라면 신뢰는 견고해집니다. 당신은 증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관리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큰 수치를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더 큰 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것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어질 때 그것은 놀라움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준비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더 적은 노력으로도 일이 흘러가기 시작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열린 태도로 반응하고 생각들이 더 명확하게 맞물립니다. 무겁게 느껴졌던 것이 관리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조율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조정을 맡으실 때 우연처럼 보이던 일들이 빈번해집니다. 전략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도착하며 자원이 필요할 때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능동적인 정렬입니다. 당신에게 정해진 것을 쫓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자리에 서 있으면 당신의 것은 스스로 길을 찾아옵니다. 이것은 책임을 없애지 않지만 절박함을 제거합니다. 당신은 불안이 아니라 의도로 행동하게 됩니다. 지연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뒤처질까봐 두려웠다면 그 힘이 약해집니다. 리듬이 바뀌고 압박이 줄어들며 명확성이 커집니다. 신적 조율이 있을 때 허락된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허락된 것은 외부 상황에만 의존하지 않고 분명한 목적에 기반합니다. 당신이 내면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은 주변의 영향의 장을 형성합니다. 반복되는 생각은 반복되는 태도를 만들고 반복되는 태도는 결과를 형성합니다. 내면의 주파수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방어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의식적인 믿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주파수를 높인다는 것은 도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소리에 권위를 줄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인식을 약화시키고 믿음은 시야를 넓힙니다. 긍정적인 기대는 기회에 대한 주의를 높입니다. 이전에는 지나쳤던 세부 사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능한 연결을 인식하고 늘 그 자리에 있던 문을 알아봅니다. 이러한 내적 조율은 정밀한 조정과 같습니다. 믿음과 행동 사이에 일관성이 있을 때 결과는 정렬됩니다. 단지 바람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일관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이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적 환경이 성장에 유리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 환경이 바뀌면 외적 환경도 반응합니다. 의심은 단순한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라 지속적인 간섭입니다. 부정적인 질문을 계속 품으면 행동하려는 의지가 약해집니다. 많은 경우 지연은 허락의 부족이 아니라 망설임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위험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것을 넘어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자신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점을 옮길 때 관점이 바뀝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대신 나는 준비되고 있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아있던 두려움의 흔적이 권위를 잃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불안이 더 이상 결정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다음 걸음을 내딛기 위해 모든 답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전진하기에 충분한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축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정렬을 요구할 뿐입니다. 의심이 능동적인 신뢰의 자리를 내어줄 때 길은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전환의 지점입니다. 감정적이 아니라 성숙한 방식으로 믿기로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충동이 아니라 의식적인 신뢰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의식이 아닌 전략적인 선언으로 드리십시오. 각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의도를 담아 반복하십시오. 각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정렬시키고
영을 강하게 하며 동의를 세우도록 허락하십시오. 아버지, 새롭게 된 이해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을 주님의 원칙에 맞춥니다. 모든 결핍의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신실한 관리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받아들입니다. 이름의 기억을 치유하시고 나의 능력을 강화하시며 나의 분별력을 주님의 완전한 때에 맞추어 주십시오. 올바른 문이 열리고 전략적인 연결이 형성되며 내 대해 유리한 결정이 내려짐을 선언합니다. 자원을 관리할 지혜와 성장을 유지할 절제, 증가를 감당할 균형을 받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과도한 통제를 버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나의 재정적 삶이 질서를 갖추게 하소서. 비생산적인 순환이 끝나게 하소서. 나의 목적에 합당한 기회가 나타나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계획에 동의하며 책임 있게 움직이고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머무르겠습니다. 오늘 밤 이 기도를 3번 반복하십시오. 온전히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느끼기 시작하면 여기로 돌아와 간증을 나누십시오. 7날 연속으로 실천하며 무엇이 변화되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순환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지금 내려졌습니다.